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거룩이라는 속성은 원래 우리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디모데전서 1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에 대한 설교를 아마 오래전에 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을 따르라 그리 되어 있죠. 이게 우리 개역 개정판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 이전 성경을 거룩함을 좇으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좇으라 그 말이 따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된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좇으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성도가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의로움이나 선행이나 출신 성분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자녀라, 하나님의 본속이라 이런 칭호를 듣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좇으라 이 말 속에는 이미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가라, 따라오라 이 말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 되겠죠. 또 이 말 속에는 거룩해져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갖고 설교를 드리면서 그때는 거룩을 구별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실은 거룩이 곧 구별인가? 또 그거는 아닙니다. 거룩이 구별인데 구별이 거룩의 전부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원래 보면은 구별되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 엄밀히 말하면 거룩과 구별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구별은 그릇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구별됐다. 여러분이 어떤 그릇을 구별해 놓고 그럼 구별해 놓았을 때 그 자체로 그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구별된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구별된 그릇에다가 더러운 것을 넣으면 더러운 게 되고 맙니다. 근데 구별된 그릇에다가 보물을 담게 되면 보물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별하신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자는 구별할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는데 우리 그릇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따르라, 좇으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릇이 바뀌었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안에 열매를 채우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룩한 그릇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구별된 그릇 안에 구별된 열매들이 쌓아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룩함을 따르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은, 거룩함을 좇으라는 말은 우리의 그릇이 구별됐다면 그 열매를 구별된 열매로 채워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자를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유명 인사가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나는 감히 성도라는 말을 못 쓰겠다. 왜? 나는 거룩한 성자를 내게 붙이기가 어려운 존재이므로 나는 신자라고 불리기를 자청하고 신자라고 청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겸손하게 들린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란 말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자인가 성도인가, 감히 인간에게 거룩한 성자를 쓸 수가 없어서 나는 그냥 신자라고 불리길 원합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아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신분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내 지위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내 선행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내게는 어떤 착함이나 내 안에는 무슨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주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감히 성도라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라는 자리로 신분이 변화받고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떤 의리를 가지고 내가 성도라고 나아가면, 거룩한 성자를 쓰면 교만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받아주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러므로는 믿음으로 성도가 된 겁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는 말보다는 성도라는 말을 더 써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거룩함을 따르라.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룩하다고 선언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성품은 사람에게는 사실은 합당치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속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타락했습니다. 오염됐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의 마지막 이제 왕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가슴 아픈 메시지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왕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너무도 걷잡을 수 없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치달아갑니다. 이사야는 탄식하면서 외칩니다.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스랍들이 등장하고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한가요? 납작 엎드립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여호와를 배웠다. 하나님을 뵙고 보니까 무엇을 느낀 거예요? 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에게 경고하고 저들에게 심판을 내어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선지자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어미하심 앞에, 거룩하심 앞에 서는 순간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아, 50보 100보구나. 저 망해가는 이스라엘이나 타락한 왕들이나 성도들이나 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했지만 저들과 내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죄인된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천사가 제단 숯불을 들어서 그의 입술에 댑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그 모양이라고 탓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도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된 나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살았습니다. 전적인 그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사야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다시 보시기 바라면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제가 아까 거룩하다, 구별됐다, 그릇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행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입니다. 따르라, 좇으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은 그릇이 바뀌었다면, 신분이 바뀌었다면 거룩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뭘 구별해 놓으셨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라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바를 거룩한 백성다운 거룩한 열매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좇으라,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존재로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면, 선언을 받았다면 내 이치를 지키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이치를 지키라, 거룩한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여러분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쭉 이야기하죠. 이건 정결하다, 이건 부정하다, 그렇게 쭉 나가시다가 45절에 와서 뭘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므로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거룩한 음식을 취하고 그러므로 그 가운데 너희가 거룩한 열매로 내게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좇으라. 이 말씀 속에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주 단순한 비유죠.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주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함에 머물러 있으면, 거룩함의 지혜를 지키고 있으면, 거룩함의 이치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열매가 삶 속에서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거룩한 그 신분에 맞게 거룩한 존재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형벌의, 제약의,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자리 옮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하셨고 우리는 가지라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가지 마음대로 맺는 게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이치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그의 그 이치의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자, 거룩한 열매를 맺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듭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괜찮은 줄 알았죠. 여러분, 그렇죠? 나는 그래도 성도니까,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래도 저들보다는 거룩한 존재고 거룩한 성품이 있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러지? 저들과 나와 다른 점이 뭐란 말인가? 예배할 때는 거룩한 백성인 것 같았는데 예배의 현장을 또 떠나서 삶의 현장에 돌아와 보니까 안 믿는 친구와 별다른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동료와 별다른 게 없으면 그저 그런 모습으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가는 거룩과는 나와 먼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러는 건가? 거룩한 열매는커녕 내 자리마저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순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품으로 나를 불러내셨다. 내 그릇이 변했다. 내 성품이 변했다. 내 신분이 변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빈 그릇에다가 열매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위치만 지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거두도록 도와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빌립보서를 또 말하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된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의 신분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게 거룩한 게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성품이 들어왔습니다. 내게 거룩한 게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별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가 우리에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완성이도록 그가 이미 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가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성도가 예수 안에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건 좀 단호하죠? 근데 여러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즘 여러분 상담학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일반 상담학도 있고 목회 상담학도 있고 다양한 상담학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상담학의 상담가가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술을 끊으라고 할까요? 술을 조금만 먹으라고 할까요? 단호할 겁니다. 여러분, 조금씩 마시라고 조언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힘들지만 술을 끊으라고 조언을 할 겁니다. 여러분, 판사가
상습절도범님이 잡혀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 이 판사가 상습절도범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절도를 좀 줄이시죠. 주중에는 하지 마시고 주말에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중단하십시오. 다시는 절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겠죠. 끊으십시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달라졌다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거룩한 열매를 담아야 될 텐데, 거룩한 열매를 담아야 될 텐데 조금씩 담아가라갈까요? 단호하게 이전에 행하던 죄와 잘못된 것을 끊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을 좇으라. 너희 행실 가운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서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하지 않은 자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습관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17세기에 성자라고 일컬어진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성자입니다. 성자는 성자인데 주방의 성자라고 알려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40년 동안 그가 하는 일은 주방에서 요리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주방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성자라고 했을까요? 그럼 그가 남긴 말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노동 시간은 기도 시간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일하는 주방은 시끄럽고 어수선하기만 하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것저것 찾느라 분주하다. 그 속에도 나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 중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무릎 꿇고 성찬을 받을 때와 똑같다.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가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에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진 성도는, 거룩한 백성은 동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동기가 달라졌어요. 그게 마지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마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신분이 달라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보니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자리가 돼.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티끌을 주우면서도 그게 무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대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 하던 그 사소한 일.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이에요. 내가 쓰레기를 줍는데도 티끌을 주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 일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을 느껴요. 내 마음에 오신 것을 느껴요. 나의 함께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므로 내가 일하는 그곳이 거룩한 터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된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 했더니 거룩한 일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꼭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이 아닙니다. 성찬식 할 때만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만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 그분이 내 일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것이 그분이 내게 맡긴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똑같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거룩한 열매로 다가오더라 그 말입니다. 답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거룩한 일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고차원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무슨 하나님의 일, 교회 일과 관계된 것만으로 그것만이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려고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내 그릇이 달라졌어요. 내 신분이 달라졌어요. 거룩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해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 현장이 거룩한 처소요 거룩한 일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부엌의 성자, 그는 일평생 부엌에서 요리하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부엌에서 청소하다가 삶을 마무리하지만 그를 보고 우리는 성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가 하는 일 속에서 생각이 달라지니까, 관점이 달라지니까, 동기가 달라지니까 거룩한 일로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어요. 나 같은 것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 믿게 했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왔어요. 심판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왔어요. 그분이 나를 불러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이제 그분이 나와 연합했어요. 이전에 힘든 일들이, 이전에 구태의연했던 일들이 내 신분이 달라지고 보니까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리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반복되는 지루한 일인 줄 알았는데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내게 맡겼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해요. 의미가 달라졌어요. 동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 사명감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분과 함께 했더니 이곳에 거룩한 열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쌓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는데 포도나무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었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나무에 붙어 있었더니 포도나무가 이제 열매가 맺히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다고 그가 인정해 주시는 순간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삶 속에서 미미한 것 같은데 의미 없는 것 같았는데 따분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처소가 되고 내가 하는 일, 그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어서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가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곳이 그의 설 자리고 거룩한 자리가 우리가 앉을 자리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같이 봅시다.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나 여호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품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연합되기만 하면, 그에게 붙어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거룩한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